예, 어, 요즘 우리 시대에 좀 트렌드라고 할까요? 핫 이슈가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 시대에 어, 이 거대한 상징이고 물결이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거대한 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핫 이슈가 되는 거 경제 아닌가요? 경제, 물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거대한 그 흐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또 관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 그러면서도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이 이 시대의 그 재정, 물질, 경제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 시대 중에서 그러한 것도 한 가지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자와 재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는 한 부자 주인에게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불의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 소리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과 그 부자의 그 재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 관리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과 청지기와의 이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셔요. 이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16장 1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움, 사랑 또는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과 지성적인 이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업신 여긴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중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라는 이런 이성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분명한 선택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런 대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도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실까? 라고 생각될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기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의 삶에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필요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의 대상인가요? 그 비교 개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재물은 그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재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과 그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물질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 가운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돈과 하나님을, 그 재물과 그 재물을 주신 분을, 그리고 재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수시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종종 자주 사람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백성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믿음의 차원에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의 문제. 돈이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 그리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좀 뒤로 밀어놓는 일, 하나님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상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몸을, 그 하나님을,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그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육적인 어떤 필요들,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문제, 내게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그것에 더 집중하고 초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필요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떼어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상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친밀하게, 그 재물과는 너무나 친밀하게, 그 재물과는 너무나 즐겁게 그렇게 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오지 않는,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음을 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중심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너무나 부자여서 너무나 근심이 됐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지금 내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걸림이 돼서 심히 근심하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재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에 그 재물이 도구가 되어 그것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부자였죠.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의 자기 동족의 세를 걷어서 더 많은 세들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잘못 불의하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 삶에 물질이 주인 되었던 그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에 재물과 그 재물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전히 그 뒷부분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부자와 그 부자의 모습은 생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서 알죠? 어땠어요? 부자의 모습은 살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화려한 의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좋은 의상을 입고 이 좋은 의상이라는 것은 부를 나타내는 거죠. 부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 표식이에요. 그래서 자세곳 하면은 신분이 높을수록 그 자세곳의 수준이 달라졌죠. 그렇게 좋은 의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호화롭게 연락했어요. 잔치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즐겼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재물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품을 추구하고 그래야만 뭔가 딱 표식이 나는 것 같고 내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호화롭고 나를 위하여 재물을 나를 위하여 써라 너를 위하여 써라 라는 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상,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나 비참했어요. 좋은 옷은 고사하고 다 몸이 병들고 헐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체적으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참했어요. 그가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내 머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내 발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지 거처가 없는 자였습니다. 부자의 대문에서 그 부자가 먹다 남는 음식물, 그 부스러기를 먹고 생활한 것이 나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과 그 죽음 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들의 모습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죽음 후에 그들의 모습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장사되었다. 굉장히 호화로운 그러한 장래가 그에게는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호화로운 장례식 뒤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음부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 그거는 죽음 후에 실제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그것만 있어도 내가 살 것 같아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절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과도 단절된 곳입니다. 그러한 곳,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곳,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곳, 그곳이 있는데 그 부자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가 죽었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낙원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이 땅에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죽음은
죽음 후에는 전혀 반대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82%가 지금 현실의 돈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단 5%만 죽음 후의 세상을 생각하며 죽음 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연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그것 이후에는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 또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집보다 내 삶이 좀 더 호화롭지 못하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함 속에 있어서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재물의 걸림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권자이고 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매일 나를 위해서 또 재물을 쌓고 곳간을 더 늘리고 확장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쌓으려는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네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재물, 너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 재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생명,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재물 다 청지기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밀어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가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재물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고 하나님 자리에 그 재물이 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욕망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축복의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재물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64%인가가 국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 물질의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거슬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재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대상이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물질을 섬길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노예는 그 주인의 전적인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그 주인만을 섬겨야 돼요. 그의 충성심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두 주인에게 나누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크든지 작든지 관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재물의 관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재물의 관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그 재물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버지 재정의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 다스리며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그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흐름 속에서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